20세기 영국의 유명한 소설가이자 기독교 변증가로 유명한 클라이브 스테이블스 루이스, 이른바 C.S. 루이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그의 책 순전한 기독교 Mere Christianity라는 책에서 인간의 생명을 다음과 같이 두 가지로 구분하여서 설명하였습니다. 사람의 생명은 사람이 삶이라고 얘기하는 그 생명에 대해서 갖는 첫 번째 개념은 헬라 말 중에 바이오스라는 단어로 설명을 하는데요, 생물학적 육체를 가진 삶, 생명이 첫 번째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보통 사람들이 그런 생각을 자연적으로 하게 되죠. 우리가 인간이 숨을 가지고 살아간다고 말하는 이 생명이라고 한다면 육체적인 몸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육체적인 활동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바이오스라고 설명을 했어요. 그런데 그 바이오스라는 생명으로만, 그 생명의 개념으로만 사라지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 생명의 개념을 소개를 하는데, 이 역시 헬라 말로, 헬라 단어로 설명을 했어요. 헬라 단어를 설명하는 이유는 이것이 성경에서 표현하는 생명이기 때문입니다. 신약 성경이 헬라어로 기록되어 있잖아요. 두 번째 단어가 조에라는 단어입니다. 이 조에라는 단어는 예수님께서도 복음서에 많이 사용하셨던 그런 단어예요. 이 조에라는 단어는요, 그냥 단순한 생명, 삶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삶을 살아가게 하는 어떤 원동력, 힘, 능력이라는 의미가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육체의 몸뚱이만 갖고 있다고 해서 살아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육체의 몸을 살아가게 하는 원동력, 힘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대적한 이후에 우리의 인간의 삶은 어쩌면 몸뚱이만 남은 삶과 같다라고 그렇게 표현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내 몸뚱이를 위해서 살아가는 삶, 그리고 내 몸뚱이가 잘 되길 위해서 원하는 삶을 사는 것이 우리 인간의 필연적인 결과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범죄하였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조에 우리의 삶을 살아가게 하는 힘이 필요한 것이에요. 그 두 가지 개념을 생각을 하면서 우리의 삶 역시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 역시 육체적인 몸뚱이와 육체적인 생명이 필요한 것은 사실입니다. 호흡이 있어야 되는 것이고요, 우리 육체가 살아갈 수 있도록 먹을거리도 필요하고요, 또 많은 환경이 필요한 것입니다. 이 중요성을 우리가 언제 느낍니까? 정말 절박한 상황 속에서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어디 여행을 갔다거나 또는 어떤 상황에, 아주 어려운 상황에 빠져서 조난을 당한다거나, 여러분 생존해야 되잖아요. 먹을 것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물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이런 점을 비추어 볼 때 참으로 맞는 말입니다. 우리는 바이오스, 생물학적인 생명을 부지하고 유지해야 되는 것이 우리에게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유복할 때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모든 것이 갖추어졌습니다. 그래서 내가 하고 싶고 내가 원하는 것들이 어느 정도 갖추어졌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런데 그걸로 충분하지 않아요.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경험했지 않습니까? 조금 내 삶이 나아졌다고 해서 영원한 만족과 행복을 누릴 수 있던가요? 또 내가 더 많은 것들, 더 좋은 것들을 추구하는 그런 우리의 습성과 속성을 우리도 느끼지 않습니까? 그런데 영원히 만족하지 못하는 것이 우리들의 삶이기도 하고요. 그런 것을 볼 때, 우리는 우리의 삶에서 경험합니다. 이것이 다가 아니구나. 내가 필요한 것들이 채워지고 내 육체적인 몸뚱이가 건사한 삶이 다가 아니구나. 내 삶을 살아가게 하는 무언가가 필요하구나. 그런데 그것을 위해서 살아봤는데 채워지지 않는구나. 이런 것들을 다 우리가 경험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더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다 채워졌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정말 유복하게 모든 내가 원하는 것들을 다 채울 수 있고, 또 필요하면 내가 마음이 느끼는 것, 내 삶이 가길 원하는 것들을 추구하면서 산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느 순간 우리의 마음이 돌아서서 유복한 환경에 대해서 감사함이 사라집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가 추구하고 다른 사람들을 다른 무언가로부터 내가 얻고 싶은 영원한 만족감 이런 것들이 채워지지 않는 것을 이제 느끼면서 또 다른 무언가를 채우려고 하면서 결국은 내가 내 인생을 매니지하고 경영하려고 하는 그러한 부족함 역시 우리 안에서 발견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C.S. 루이스가 우리에게 하는 말의 포인트는 다음과 같습니다. 하나님은 결국 우리를 구원하길 원하셨는데 우리의 구원의 핵심은 단순히 천국으로 인도하는 것, 단순히 우리가 바이오스의 생명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체험받고 내가 원하는 것들이 만족감을, 내 감정 상태가 만족감을 누리는, 영원히 누리는 그런 상태로만 이렇게 인도해 주시는 게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는 결과일 뿐입니다. 천국은 결과이고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해서 구원받은 삶의 어떤 열매일 뿐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궁극적인 목적은 무엇일까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내 삶의 창조주이시오, 하나님이 내 삶의 구원주이시오, 내 삶을 다스리는 왕이시오, 주인이시라는 사실을 믿고 어떤 상황에 처하든지 내가 가난하거나 비천하거나 나에게 모든 것이 주어져서 유복한 삶을 살 때나 할 것 없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매 순간순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며 하나님 나라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구원의 궁극적인 뜻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실은 하나님께서 그것을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일들을 하시는 것입니다. 때로 우리에게 그것이 필요하다면 우리가 유복할 때 때로는 고난을 일부러 베풀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는 사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하다는 사실도 알게 하시는 것입니다. 때로는 너무 가난하고 비천해서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 주세요, 우리를 이 애굽 땅으로부터 구원해 주세요 라고 부르짖을 때 하나님은 그 부르짖음에 응답하시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해 내기도 하신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또 하나님께서는 필요하시다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시는 과정 가운데 그들을 시험하시기도 하시고 연단시키시기도 하시면서 그들의 사람됨, 인격을 철저히 하나님 앞에 굴복시키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인용하자면 C.S. 루이스는 그의 책 순전한 기독교 미어 크리스천니티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구원의 궁극적인 뜻은 우리를 한 차원 높은 수준으로 인도하시는 것이다 라고 리터럴리 문자적으로 그렇게 말씀하였습니다. 한마디로 우리는 그냥 우리의 결과만 놓고 하나님을 원망하기도 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이해 못할 때도 있지만 사실은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심으로 한 단계 끌어올리신다라는 것입니다. 광야의 생활을 통하여서도 한 단계 끌어올리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사실. 그래서 이 세상에 나는 간 곳 없이 어떤 상황에 처하든지 상관없이 하나님 한 분만으로 내 삶이 유지되고 하나님의 공급을 받으며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내 삶이 목표하는 것, 목적하는 바를 다 누리고 이루면서 살게 하는 그것을 이루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신명기서 8장을 우리가 읽었습니다. 어제 본문과 이어지는 내용이에요. 오늘 본문도 말씀을 살펴보시면요, 반복되는 그 명령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네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하라, 그것을 위해 주의하라 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모세 설교가 쭉 전개되는 것을 보세요. 특별히 오늘 본문 말씀에 집중해서 보길 원하는 것은 11절 말씀이 이렇게 시작이 됐죠. 오늘 네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네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삼갈지어다. 여호와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키는 것, 그것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기 때문에 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해하면 안 되겠습니다. 이 세상에 존재하는 많은 종교들처럼 종교들이 가르치는 경전의 가르침처럼 우리가 어떤 행위를 해서 그것을 통해 구원의 경지에 이른다, 성경은 이것을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겉으로 보면 율법을 잘 행하는 것이 거룩하고 경건하다라고 표현은 하지만 성경 전체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바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기억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핵심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살다 보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받아서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을 누리기도 하는 것이고요, 또 여러 가지 필요한 것들이 채워지기도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때 우리가 또 조심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2절 13절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이 그러한 때를 분명히 주신다라고 강조를 하면서 우리에게 주의해야 될 것을 14절에 다음과 같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네 마음이 교만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우리 인간의 한계는 이와 같습니다. 바이어스의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들을 하나님 앞에 간구합니다. 그 시작은 애굽 땅에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음을 통해서 시작됐어요. 400여 년 동안 요셉을 잊어버린 바로 왕의 통치를 계속 받으면서 종살이하던 이 히브리 민족들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출애굽기 1장에 가보시면 부르짖었어요. 하나님, 못 살겠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어떻게 인간이 살아갈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 도와주세요, 살려주세요 라고 부르짖었을 때 하나님은 인애하시고 자비하신 분이시기에 그들의 기도를 응답하셔서 모세를 통해서 인도하셨어요. 잠깐 그 상황이 바뀌니까 이들이 어떤 반응을 보입니까? 마사에서 하나님 앞에 불평하는 거예요. 원망하는 거예요. 당장 자신들의 바이어스, 생물학적인 생명을 부지할 물이 없으니까 바로 태도가 돌변해서 하나님 앞에 원망을 하였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경외하지 않고 인정하지 않은 인간의 상태를 교만하다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그렇게 진단하세요. 그 이유와 근본이 어디에서 시작되었는가?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하나님 여호와가 내 삶에 어떤 분이신지를 잊어버리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어지는 14절 하반절부터 16절까지 이렇게 말씀을 보시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인도해 내셨는지 그 과정을 기억해라 라고 강조가 되어 있습니다. 거기 보시면 애굽 땅 종대했던 집에서 끌어냈다라고 말씀을 하시고요, 심지어 40여 년의 광야 생활 동안 하나님이 그 삶을 어떻게 유지시켜 주셨는지도 강조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15절 말씀 보시면요, 그 광야가 광대하고 위험했다라고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얼마나 위험했는지, 불뱀투성이에 전갈이 많아서 어떻게 보면 살아남은 게 기적이라고 할 정도로 이렇게 위험한, 척박한 그 지역이었다라는 거예요. 간조한 땅, 아주 메마른 땅이었는데도 하나님이 그 삶을 살게 하셨습니다. 물을 허락하셨다라고 말씀을 하셨고요, 16절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백성들은 절대 경험하지 못하는 만나를 통하여서 먹이셨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모든 과정을 겪게 하신 이유가 16절 하반절에 기록되어 있는데, 이 말씀 오늘 본문에서 가장 중요하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16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네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아멘. 세 가지 단어에 주목하기를 원하는데요, 하나님이 낮추신다, 그것을 위해서 시험하신다, 그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하나님의 순전한 말씀으로 받아들여지면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목사님, 무슨 하나님 창조주라는 분이 어떻게 자기를 높이고 어떻게 피조물을 어떻게든 깎아내리고 낮추시려고 합니까? 그것을 위해 치사하게 막 이것저것 시험하고 말이죠. 그리고 내가 원하는 건 뭐 큰 겁니까? 좀 더 부자가 되게 해주고 내 자녀가 잘 되게 해주고 내가 원하는 거 다 먹고 다 갖추고 살게, 이 우주 만물을 갖고 있는 분이 왜 이렇게 째째합니까? 라는 마음을 조금이라도 가지고 계신다면 하나님의 자녀가 아닐 확률이 높은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 하나님의 자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하나님의 자녀는요 다릅니다. 이것을 깨닫게 되면 달라지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우리가 상상하지 못한 구원의 뜻을 이루길 원하시는데, 그게 단순히 결과로 주어지는 천국, 우리의 눈에 보이는 바이오스, 생물학적인 삶이 누리기만 원하는 어떤 나아지는 삶, 부유한 삶에 머물러 있지 않아요. 하나님은 우리를 전혀 다른 차원의 구원의 수준으로 올리시기를 원하는데, 그게 뭐라고요? 낮추시는 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높이는 삶,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이 우리를 본디 창조하신, 인간을 창조하신 목적이었거든요. 자신의 형상을 따라서 지으신 하나님의 뜻이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와 같은 관계를 쭉 이어가시면서 영생을 함께 누리고 하나님이 소유한 모든 것을 누리게 하신 것이 하나님의 본래 목적이었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타락한 거잖아요. 타락해서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갖기 시작했습니까? 17절 말씀 보세요. 네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라. 여러분, 출애굽기 1장에 보시면 하나님 구원해 주세요 라고 한 민족들이 하나님의 구원을 얻습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까지 덤으로 얻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가서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순간 결국은 교만해져서 내가 다 이루었다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고 제사를 드린다 해도 그 마음가짐과 마음의 동기가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종교적인 행위일 뿐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마음, 그런 삶을 인정하지 않아요. 그래서 18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 여호와 하나님이 네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음이라. 이같이 하심은 네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심이니라.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지구촌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은, 삶은, 생명은 성경의 기록대로 하면 우리의 몸뚱이로 살아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원하고 바라는 것을 이루며 살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다 경험하셨잖아요. 내가 채우려고 하는 것들이 채워지면 만족합니까? 그런 게 아니죠. 생존에 필요한 것들은 여전히 필요하지만 그것이 채워진다고 해도 삶이 아니라고 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은 그와 같은 우리들의 비참한 현실 속에서 자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다는 사실,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인간으로 오신 것은요, 이와 같은 한계에 갇힌 인간들을 건져내기 위함이셨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만 살 수 있는데 나아갈 수조차 없는 우리를 위하여서 다리를 놓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거예요. 인간을 대속해서 십자가를 지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게 다가 아닙니다. 예수님이 인간으로 성육신 하신 것은 예수님이 사람은 이렇게 사는 것이다 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함이셨습니다. 우리에게 롤 모델이 되길 원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전 장인 어제 본문에 보시면 8장 3절에 보시면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다라는 사실을 예수님의 말씀뿐만 아니라 삶을 통해서 보여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필요한 모든 것이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생명, 구원의 생명,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내주하심으로 내 삶을 살아가게 하는 무언가가 필요한데, 그 성령의 능력이 필요한데, 그 능력이 예수님의 대속하심으로 인하여서 시작되었고 성령의 강림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사실을 믿으신다면 오늘 하루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들이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이 땅에 살면서 내가 필요한 것들, 뭐가 더 필요하다, 뭐가 더 필요하다, 그것만을 놓고 살아갈 수 있을까요? 그것이 어느 정도 채워졌다면 자꾸 허무감 느끼고 우울감을 가지며 살아갈 필요가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하나님 앞에 드려진 삶은 하나님의 우리의 모든 쓸 것을 공급하시고 우리의 삶의 주인 되어 주셔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오늘 기도의 자리에서, 예배의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며 시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 삶이 주님의 것입니다. 오늘 내 감정과 생각과 의지의 모든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와 여러분들의 가정과 삶이, 직장과 일터의 모든 삶이, 이웃과의 관계가 예수님처럼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닌 하나님 말씀으로 하나님의 뜻 때문에 살아가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여호와를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그것을 위해 우리의 삶을 주의하며 삼가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 받게 되었던 것, 그리고 광야 생활을 통하여서, 그 여정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복을 누리게 되었던 것,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되시고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의 피조물일 뿐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을 주님 앞에 온전히 드리기를 원합니다. 여전히 우리의 삶은 우리가 원하는 것들을 채우는 삶, 그것으로 인하여서 만족을 누리고 싶어하는 삶입니다. 하지만 이 부족하고 연약한 삶 가운데 건져주신 예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있음을 기억하고 그 생명 따라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부족한 우리의 의지를 성령께서 굽어 살피시고 우리의 전 존재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 하나님의 영생의 복을 누리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 말씀드렸다시피 오늘 눈이 좀 많이 오는 관계로 여러분들 돌아가시는 길을 안전하게 돌아가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각자 기도하고 돌아가시겠습니다.